에스겔 19장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너는 이스라엘 고관들을 위하여 애간을 지어 부르라. 내 어머니는 무엇이냐? 암사자라. 그가 사자들 가운데에 엎드려 젊은 사자 중에서 그 새끼를 기르는데 그 새끼 하나를 키우매 젊은 사자가 되어 먹이 무릇뜯기를 배워 사람을 삼키매 이방이 듣고 함정으로 그를 잡아 갈고리로 껴 끌고 애굽 땅으로 간지라. 암사자가 기다리다가 소망이 끊은 줄을 알고 그 새끼 하나를 또 골라 젊은 사자로 키웠더니 젊은 사자가 되매 여러 사자 가운데 왕래하며 먹이 무릇뜯기를 배워 사람을 삼키며 그의 궁궐들을 헐고 성읍들을 부수니 그 우는 소리로 말미암아 땅과 그 안에 가득한 것이 황폐한지라. 이방이 포위하고 있는 지방에서 그를 치러 와서 그 위에 그물을 치고 함정에 잡아 우리에 넣고 갈고리로 꿰어 끌고 바빌론 왕에게 이르렀나니 그를 옥에 가두어 그 소리가 다시 이스라엘 산에 들리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내 피의 어머니는 물가에 심겨진 포도나무 같아서 물이 많음으로 열매가 많고 가지가 무성하며 그 가지들은 강하여 권세 잡은 자의 귀가 될 만한데 그 하나의 귀가 굵은 가지 가운데에서 높았으며 많은 가지 가운데에서 뛰어나 보이다가 분노 중에 뽑혀서 땅에 던짐을 당하며 그 열매는 동풍에 마르고 그 강한 가지들은 꺾이고 말라 불에 탔더니 이제야 광야 메마르고 가물이 든 땅에 심어진 바 되고 불이 그 가지 중 하나에서부터 나와 그 열매를 태우니 권세 잡은 자의 귀가 될 만한 강한 가지가 없도다 하라. 이것이 애가라. 후에도 애가가 되리라. 아멘. 대강절 기간 동안 여러분을 소망하는 모든 일들이 주 안에서 한명하여 썰리는 축복이 줄 믿습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눈이, 바라보는 생각이, 바라보는 마음이 할 수만 있으면 소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우리에게 소망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다른 것 바라보아도 다 소망이 없는 것 같은데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는 소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 때문에라도 소망을 가지시고 믿음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떤 삶의 자리를 바라보실지라도 슬프게 바라보지 마시고 기쁘게 바라보시고 소망을 가지시고 지금은 아닌 것 같은데 지금은 연약한 것 같은데 지금 부족한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우리에게 소망이 넘칠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의 눈을 바라본다면 우리 입술이 늘 찬양이 끊이지 않을 줄 믿습니다. 성경에는 아름다운 노래가 있고 슬픈 노래가 있습니다. 아름다운 노래 중에 가장 최고의 대표적인 노래가 바로 아가스입니다. 아가는 아름다운 노래입니다. 구약의 대표적인 노래가 아가면 신약의 대표적인 노래는 마리아의 찬가입니다. 마리아가 예수님 태어남을 통해서 바라보면서 기쁨으로 찬양하는 마리아의 찬가. 찬가는 마리아의 아름다운 노래는 기쁨이 있습니다. 감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아름다운 노래를 많이 부르셔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 나타난 이 모든 노래들은 다 그렇게 아름다운 노래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에 보면 슬픈 노래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애가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애가 슬픈 노래가 예레미야 애가입니다. 바벨론 그 슬픔을 바라보면서 유다 땅을 바라보면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레미야 애가를 지어서 부른 슬픈 노래입니다. 절망의 노래죠. 그런데 오늘 에스겔 19장이 이 애가입니다. 에스겔서에는 5개의 애가가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말씀 드릴 텐데 그 5개 중에 첫 번째 슬픈 노래가 바로 오늘 19장에 나타난 애가입니다. 오늘 애가를 읽어보시니까 다면적으로 보면 이게 무슨 말씀인지 잘 해석하기 힘든 말씀입니다. 사자 이야기가 나오고 포도나무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것도 하나의 비유적인 이야기입니다. 이 사자 이야기는 그리고 포도나무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면
유다의 마지막 10대, 18, 19, 20대 왕, 마지막 4명의 왕의 이야기가 바로 이 사자 이야기고 포도나무 이야기입니다.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은 여호와하스 그리고 여호야킨 이 2명의 왕의 이야기를 사자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절부터 14절까지는 일반적으로는 2 왕의 이야기를 하는데 마지막 19대 왕이 여호야긴이라고 하고 시드기야 왕이라고 하는데 일반적으로는 시드기야 왕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읽어보면 사자 이야기인데 이 암사자는 뭐냐면 이 암사자는 유다를 지칭합니다. 유다가 암사자인데 이 암사자가 새끼를 낳았는데 그 새끼가 바로 첫째 여호와하스 왕입니다. 그런데 여기 3절 말씀 보면 그 새끼 하나를 키우며 젊은 사자가 되어 먹이 물을 뜯기를 배워 사람을 삼킴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여호와하스 왕이 악한 왕이었다는 뜻입니다. 사자가 새끼를 낳아서 키웠는데 이 새끼 사자가 얼마나 황폐하고 얼마나 그리고 흉포한지 이 여호와하스 왕이 이 유다 백성들을 악한 길로 이끌고 악하게 사람들 많이 죽인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여호와하스 왕이 결국 어떻게 되느냐? 애굽으로 포로로 잡혀갑니다. 애굽으로 포로로 잡혀가서 그 땅에서 죽게 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그 다음 세운 왕이 애굽 왕이 세운 왕이 바로 여호야김 왕입니다. 이 여호야김 왕도 말씀 보면 무릇뜨기를 배워 사람을 삼킨다 이렇게 6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어요. 똑같이 이 여호하스 왕이나 여호야김 왕이나 사실 똑같이 악한 왕으로 지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호야김 왕도 어떻게 되느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갑니다. 그러니까 여호하스 왕, 여호야김 왕, 17대, 18대 왕 다 포로로 잡혀가게 되죠. 그리고 19대 왕, 여호야긴 왕, 그 다음에 시기야 왕 어떻게 되느냐? 이 2명의 왕도 마지막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갑니다. 그러니까 결국 17대, 18대, 19대, 20대 왕 다 이 3명의 왕이 다 어떻게 되느냐?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갑니다. 그래서 1차 포로, 2차 포로, 3차 포로로 잡혀갈 때 결국 이 3명의 왕이 결국 왕으로 잡혀가면서 왕도 잡혀가고 그 다음에 유다 왕족들도 잡혀가고 그리고 백성들도 잡혀가고 이런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런데 결국은 왜 이런 일들이 주었냐? 결국 왕으로 시작했던 왕이 하나님 바로 쓰지 못하고 왕이 하나님 앞에 바로 쓰지 못하고 우상을 섬기고 그리고 백성을 괴롭히고 악한 길로 걸어가니까 결국은 하나님께서 애굽을 통해서 여호와 왕을 치시고 그리고 하나님 바벨론 왕을 통해서 마지막 3명의 왕도 치십니다.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에스겔 선지자는 슬픈 노래를 부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슬픈 노래는 내용이 비참한 내용이 없습니다. 그저 안타까운 마음으로 부릅니다. 그런데 이 노래는 보통 애가는 그 슬픔을 당한 후에 부를 것이 애가입니다. 근데 이 애가는 슬픔을 당하기 직전에 7, 8년 전에 이미 이 애가를 통해서 불러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에스겔서의 말씀 계속 보면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모습을 통해서 지금 유다 백성들에게 계속 말씀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고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그렇게 해서 듣지 않으니까 결국 마지막에 이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애가를 지어서 부르게 함을 통해서 슬픔을 탄식합니다. 그것도 예레미야 애가도 그리고 이 에스겔 선지자도 보면 다 보면 멸망을 당하기 직전에 다 지은 노래들입니다. 왜 그러면 이 슬픈 노래를 부르냐? 이렇게 해서라도 백성들이 듣고 깨닫고 돌아오는 뜻입니다. 그런데도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말씀을 전해도 듣지 않고 이상한 환상을 보여줘도 듣지 않고
노래를 불러도 듣지 않고 어떤 방법을 통해서도 듣지 않는 그 모습, 그것이 그때 당시에 유다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해도 듣지 않으니까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멸망을 당합니다. 여러분, 그 모습 보면서 그때 당시 유다의 모습과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차이가 있다고 생각되십니까? 유다 백성들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전해도 듣지 않았는데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 말씀 들을 때마다 아멘하고 깨닫고 돌아오고 그렇게 회개하고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까? 그것이 많이 부족하다는 거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연세가 들어가면 갈수록 이제 주님 만나는 날이 가까워져 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뭘 준비해야 되느냐? 주님 만남을 준비해야 됩니다. 그럼 주님 만남을 준비해야 되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하면 할 수 있는 말씀은 지금까지는 그렇게 못하더라도 이제부터라도 주님 만나게 준비해야 된다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모습이죠. 그런데 우리가 매년마다 이 성탄절 지키지만 성탄절은 무슨 날입니까? 기쁨의 날이에요. 주님 오신 날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성경에는 보면 비유적으로 말씀합니다. 주님을 신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신랑. 그럼 우리는 누구예요? 신부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가장 아름다운 날이 언제 날입니까? 결혼한 날이잖아요. 결혼식 날이잖아요. 근데 신부가 결혼식 날 앞두고 슬퍼요. 내가 이 결혼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제가 주일날 때 말씀드렸지만 이 결혼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만약에 신부가 그렇다면 어떨까요? 이게 얼마나 슬픈 일이에요. 결혼식 날 되어도 신부의 모습에 기쁨이 없어요. 슬퍼요. 그래서 눈물을 흘리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미래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희망이 없잖아요. 소망이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 주님 오시면 우리에게 기쁨의 날입니다. 신랑 되신 예수님. 이 세상의 신랑은, 이 세상의 신부는 부족합니다. 그러나 우리 신랑 되신 주님은 완전하신 분입니다. 그 완전하신 주님을 만나는 날인데 우리가 슬퍼요. 힘들어요. 세상에 슬픔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 만나는 그 시간, 신랑 되신 주님 만나는 기쁜 날이잖아요. 그 주님 만나면 그 슬픔이 다 변화야 되잖아요. 그래야 되는데 주님 만나면서도 슬퍼요. 힘들어요. 왜 그런가요? 신랑 된 주님을 아직도 사모하지 않고 바라보지 않고 의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배드리는 시간이 바로 신랑 되신 주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결혼식 축하 장소예요. 얼마나 아름다운 날이에요. 주님 오심을 신랑 되신 예수를 맞이하기 위해서 이렇게 촛불도 다 켜놨어요.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소망은, 이 세상은 소망이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계시는 곳, 주님께서 임재하신 이곳은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탄절 기간 동안, 대강절 기간 동안 소망을 가지시고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아픔이 있고 힘듭니다. 그런데 주님 바라보면 주님 때문에 소망이 있잖아요. 오늘 에스겔서 19장 사실 슬픔 애가입니다. 애가지만 이 애가를 지어 부르는 것은 슬픔으로 끝나기 위해서 부르는 것이 아닙니다. 슬픔 속에서도 뭐요? 기쁨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찬송가를 부르실 때 찬송가에 보면 다 기쁨의 찬송함에 있는 것이 아니라 슬픈 노래도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가사는 사실은 기쁨의 노래입니다. 우리가 장례식 때 부르는 찬송들이 있잖아요. 사실 그 장례에서 부르는 찬송도 슬픔의 노래가 아니고 기쁨의 노래예요. 기쁨의 찬양이에요. 왜? 주님 만나니까. 이 성탄절 기간 동안 주님 때문에 소망 갖고 주님 때문에 믿음을 가지시고 주님 때문에 다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비록 이 일가 우리가 읽어서 슬픕니다. 결국 멸망을 당하는 모습도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에스겔 선지자가 비록 슬픔을 바라보면서 노래를 지었지만 그렇지만 그 슬픔 속에서도 주님 하나님 바라보면서 소망을 가지고 불렀다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여러분 삶의 자녀마다 주님 바라보시면서 그리고 소망 갖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를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